요즘 그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다 시끄럽고 토론토도 이제 그 서브웨이를 타면은 예, 아주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옆에 안 앉아요. 옆에 안 앉아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고 제 아내가 걱정이긴 하지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오늘 본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썼죠? 누군가 썼겠죠. 네.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썼어요. 한 몇 살쯤 돼서 쓴 것 같아요? 자꾸 묻지 말고 그냥 해.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예? 90이 넘었어요. 90이. 어디에 썼을까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개척을 하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목회하시면서 90이 넘은 나이에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90이 넘은 연세에 혹시 90 넘으신 분 계세요? 여기 안 계세요? 저희 교회도 안 계세요. 88세가 계시지만 네? 계세요? 권사님 90 넘으셨어요? 진짜요? 60으로 보이시는데? 네. 아니 제가 7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거의 한 7년 됐나요? 그죠? 제가 온 지 한번 왔다 간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대로세요. 요즘 뭐 드세요? 그대로세요. 네. 90이 넘어서 성경을 쓰는데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기록을 했는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90 넘은 분이 이걸 어떻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시작된 그 부분이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구조로 아주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다 담고 구속사에 깊이 있는 의미를 다 담아낸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깊이 있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90 넘은 분이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90이 넘어서 하나님이 그 깊은 경륜을 잘 전해주기 위하여 요한을 쓰셔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7개의 표적이 나와요. 7개의 표적.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완전한 숫자잖아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표적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서 거반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 신하의 아들이 살거든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낫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다보며 사람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 그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세 번째 표적이고 네 번째 표적은 벳세다 광야에서 주림에 헤매는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표적을 네 번째 표적으로 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면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풍랑을 맞이하여 한치도 못 가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혹시 아세요? 실로암. 소경된 자를 보냄을 받은 이가 오셔서 보냄을 받은 이의 품속에 내가 진흙이 되어 나를 다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고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사건. 그것이 여섯 번째 표적의 사건이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부활의 사건으로 일곱 개의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 하나의 표적마다 표적은 사인이잖아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메이온,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모든 표적이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표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완전한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완성하신 이 표적이 여러분 삶에 곳곳 속에 묻혀져 있으면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그 표적의 완성을 다 두시고, 마치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늘이 열리고 더 큰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로 완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그것을 다 두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발견하고 알면서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는 영광, 이것을 가득가득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모를 때 얼마나 비참한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조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고 사흘째라고 이야기했어요. On the third day.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무엇이 자꾸 생각이 나야 될까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가슴에 품고 첫 번째 표적부터 이것을 지금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냐면 처음도 부활이고 일곱 번째 표적도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을 이루어내시면서 부활의 완성을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 놓칠 수 없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 부분도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가면은 가나가 있습니다. 가나. 이 가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생각하고 초콜릿을 생각해요. 네. 아프리카하고 초콜릿을 생각하는데요. 이 가나는 잊혀진, 버려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동네예요. 또 있죠. 나사렛과 똑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지난 여름에도, 지난 봄에도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곳에 가면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바돌롬의 가나 교회예요. 바돌롬의 가나 교회.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에요. 빌립이 전도를 해서 1장에 나와요. 빌립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의 나다나엘이 오시기 전에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아세요. 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무엇이 없더라? 여기 참 실력이 좋으네요. 저희 교회 물어보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마다 꼭 성경 퀴즈 대회를 해요. 진짜로. 올해도 또 해요. 요한복음을 하겠다 그랬어요. 예,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게 누구를 뜻하냐 하면 야곱을 뜻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간사한 것. 간사한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과 자기 꾀와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을 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간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었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될 때는 그가 간사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때 그의 간사가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놀라셔야 돼요. 매일매일 놀라셔야 돼요. 네, 놀라셔야 돼요. 제가 더욱더 놀라는 것은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5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직도 나를 몰라요. 아직도 나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죠. 몰라주면 어때요? 모르면 어때요? 괜찮아요.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몰라주고 장로님이 몰라주고 권사님이 몰라주고 이것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서럽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몰라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담겨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놀라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해야 되는 하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내가 너를 안다. 나도 나를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평생을 살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아직도 권사님 스스로 자신을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설교하는데 아신다고 말을 못 하실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계속 변하는 마음을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걸 좋아했다가 또 금방 또 싫어해. 싫어했던 것을 언젠가 또 좋아하고 싹 변하는데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뻤던 딸이 언제는 이제 컸거든요. 대학교 지금 막 졸업할 때가 됐어요. 요놈의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안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보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비참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지금 비참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과 빌립은 어디를 가냐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간사함을 가지지 아니하고 무화과 나무의 밑에 가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암송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래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알았노라.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알아주기를 원하실까요? 봉사한 것, 헌신한 것,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표적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표적을 완전하게 완성시켰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있다. 그것을 보시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뭘 하는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아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신다. 서론하다가 다 마치게 생겼네요. 하는 데까지 하고만 갈게요. 다 못 마치면 또 오라 그럴지 모르니까.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니? 그것도 놀라는데, 그것도 가슴이 벅차고, 그것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다 하신단 말인가? 그런데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하늘이 열릴 것이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늘이 열린다. 지금까지는요, 하늘이 열리는 거 못 봤어요. 몰랐어요.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자식이 대학 가고, 자식이 무엇을 이루고, 이 땅에 뭐 가게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더 큰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되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시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 것,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일을 나타내 주십시오. 큰 일을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늘이 열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부유함이 내게 채워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큰일이란 말이죠. 큰일이란 말이죠.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예요. 갈릴리 가나는 바로 이 나다나엘의 집이에요. 나다나엘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작은 곳이에요. 잊혀진 곳이에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의 출신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토론토에 비하면 피터브로 가지고 그럴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평안남도 강서군 쌍용면 그곳에서부터 17살 때 홀로 월남을 하셨어요. 1.4후퇴 때 홀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 전 잘 몰라요. 거기에 뭐 산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우리 집 부자였대요. 부자였대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어릴 때 조금만 고생하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셨거든요. 거기서부터 잊혀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땅에 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큰 일이 누구도 주목하지 아니했던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를 인정하지 아니했던 나다나엘에게 이 첫 번째 표적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세상이 주목하지 못하는 곳에 있었어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대학을 나왔어도, 비록 2류, 3류라고 하는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이곳에서 평생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푼 한 푼 벌어가며 주일날마다 이곳에 와서 성가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30년 40년의 세월 누가 알아줄까 싶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일의 서두를 활짝 열어 젖히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실패했어도, 혹시 무슨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였어도, 아니요.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가 시작하신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고 끌고 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7번째 표적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네, 약속이에요. 자, 우리 조금만 더 가죠. 자, 2절을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여기 제자는 5명이에요. 지금까지 5명을 지금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혼례를 하는 이 과정이 일주일, 수요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내지 2주를 합니다. 2주를 하는데 이 집이 그래도 조금 사는 집 같아요. 연회장을 고용을 한 거 보니까 플랜을 다 세우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강호동 같은 사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먹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이 포도주에 더 많은 사람이 왔을 거예요. 어쨌든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과 달리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기대와 달리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근데 살고 말아서 보니까는 내 계획보다 나아. 내가 계획보다 나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나서야 되고요, 주인이 나서야 되는데 누가 나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요. 그러니까 그 집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나서서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그 위기 해결의 방법을 연회장이나 아니면 어떤 그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식 바뀝니다. 상식 바뀌어요. 예수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수에게 말해요? 연회장이 있어요. 주인도 있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예수에게 이 말을 한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에게 물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게 오늘의 약간의 포인트입니다.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 속으로 다 보고 내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제 때가 됐다.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네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날 때가 됐으니까 지금 이 위기를 능력으로 바꾸어서 짜잔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요구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게 이제 번역을 잘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woman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표현을 잘한 건 여자여,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 전까지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리아에게. 저도 없었고 여러분도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머니 했겠죠. 어머니 했겠죠. 그 전까지는. 그런데 요 기점으로 예수님이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요, 이렇게 불러요. 귀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딱 2번만 쓰여요.
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딱 두 번 쓰이는데 여기하고 또 한 번 어디에 쓰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딱 한 번 써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명칭은 누구를 하대하거나 비천하게 여기는 명칭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존칭의 언어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죠. 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여인을 부를 때 야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시나요? 안 그렇죠? 네.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도 여자요.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부르는 것은 사실 좀 맞진 않아요. 어머니에게 부르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부를 때는 예수님이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긋는. 그 선은 첫 번째 표적을 시작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이 건을 해결하실까요?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언뜻 보면은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안 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걸 내가 왜 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시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바꾸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일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나타내세요. 그리스도라며 메시아라며 그러면 올라가서 짜잔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안 가. 나 안 가. 너희들이 가. 너희들만 가. 그래놓고 예수님이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죠. 왜 가실까요? 왜 가실까요? 가셔야죠. 율법을 지키셔야죠. 예수님이 가셔야 되죠. 그런데 안 간다 그래요. 왜 안 간다 그럴까요? 너희들이 나보고 그곳에 가서 메시아임을 큰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 원인과 그것을 위하여는 나는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무엇을 위하여서는 가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명령의 순종을 위하여는 나는 간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나 그거 안 한다. 나 그거 안 한다. 그러나 빈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그 빈 항아리를 가득 채워서 포도주 즉 이스라엘의 기쁨, 하늘이 열린 참된 기쁨을 채우는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마리아가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능력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드러남을 위해서는 내가 그거 하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사람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갈게요. 조금 축약해서 결론으로 갈게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습이어야 돼.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일에 예수 믿는 목적이 되고 예수 믿는 어떤 그 이유가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필요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 안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기도 참 많이 하고요.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서 그전에는 짬뽕밥을 참 서로 같이 많이 먹었는데 요즘 못 먹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음식도 이제 가려 먹어야 돼서 잘 못 먹어요. 예, 저한테 있는 즐거움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예. 아,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했죠? 꼭 이 설교하다가, 예, 꼭 여기로 가면 제가 그걸 또 꼭 이렇게, 잊어버려요. 네? 예, 예, 맞아요. 아, 기도를 하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아픈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게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지, 우리 뜻대로 채워주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만큼도 남김없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뜻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 뜻을 뛰어넘어 그 뜻까지 다 포괄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작정한 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